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사역,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모두가 사역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역이 뭐냐? 영어로 하면 ministry인데요. ministry는 사실은 serve한다,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거기 종업원들 혹은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옆에서 서브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사역이란 뜻입니다. ministering 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사역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그래서 먼저는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보시면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사명의 성취를 위한 활동과 책임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21장 19절에도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그렇게 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것,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은사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어떻게 보면 모든 자원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행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사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참 각자 다양하게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엔 타지키스탄의 조나민 선교사님, 김하진 선교사님 사역을 소개했는데, 또 하나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요, 우리 함께 동역하는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 소식입니다. 양한갑 선교사님이 이제 이 필리핀의 이야기를 보내오셨는데요. 이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 필리핀이 약 인구가 1억 명인데 의료시설이나 굉장히 낙후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갑자기 3월 중순에 무조건 모든 사람들의 이 활동을 금지하고 다 집에 있어라. 그리고 집안 식구들 중에 한 사람만 통행증을 내주고 이 통행증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러 가고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의 집에 있는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이나 군인들이 사살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그 대통령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총으로 사살해라. 그 대통령 명령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대통령의 반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걸 줘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데모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전부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속에서 부활절에 관한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온 편지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부활절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달라는 양한갑 선교사님이 한센 가족들이 머무는 곳에 선교센터를 세웠잖아요. 바로 몇 걸음 걸어가면 거기에 한센인 병원이 바로 있는데요. 그 지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리핀 달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부활절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필리핀에서도 부활절 예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테르테 법을 어기는 자는 총으로 사살을 해도 좋다는 대통령의 명령이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 법에 의하면 4월 30일까지 어떤 종교든지 모든 모임과 예배는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천주교회도, 천주교회 나라잖아요. 천주교회도 또 모슬렘도 개신교회도 모두 예배를 닫았습니다. 그런데 달라교회는 지난주에 고난주일 예배를 드렸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무모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신분으로 추방당할 수 있고 교인들은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공산권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는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폭우가 지나가고 평화롭게 항해했던 노아의 방주처럼 거센 폭풍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평화롭게 항해했던 갈릴리 제자들의 배처럼 저희는 오늘 특별한 은혜 바다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즐거웠던 예배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교회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양압 선교사님이 계신 그 아파트에서 달라 교회까지 그때 한번 같이 가보니까 막히면 1시간 반인데 지금은 뭐 다 길이 다 뚫려 있으니까 그보단 좀 빨리 걸렸을 거예요. 여러 개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3월 24일 달라 동사무소로부터 받았던 긴급 식량 수송 차량이란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증명서를 받았던 다음 날부터 저희는 쌀 배급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교인들에게 쌀 5kg씩을 주었는데 오늘까지 총 73가마니를 배급했습니다. 이 쌀 배급은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때까지 약 200가마니의 쌀이 배급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 쌀 헌금한 분들께 감사를 드렸고 저희 선한 목자 이름도 거기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마닐라가 있는 섬이 루손 섬인데요. 루손 섬이 통째로 격리되면서 곧바로 쌀 배급을 시작했던 것은 달라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그만큼 위급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의지한 중환자와 같았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굶어 죽으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쌀 배급을 한두 번만 하는 자선 행사로 취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생존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달라 사람들은 거의 한 달 동안 필리핀 정부로부터 쌀 한 톨 보조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에서 유일하게 저희 교회만 매주 2회 쌀을 배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에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그 섬김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가난한 이웃 100가정에게 쌀을 배급했습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한 번만 섬기기로 했었는데 오늘 나온 분들을 보니 정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쌀 배급을 2주 더 연장해서 4월 19일, 26일 주일에도 달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 200가정을 선정해서 쌀을 배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일들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지금 계속 읽어드립니다. 그 섬김이 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순조롭게 고난주일 예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나 이런 걸 부르면 뭐 동네에서 다 아니까 그냥 그 전번 편지에 의하면 쌀을 배급받으러 교회로 와서 20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쌀을 5kg짜리를 들고 바로 교회 앞에 30m 앞에 있는 검문소를 통과하면 그 검문소에 있는 경찰 동사무소 직원이 다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를 쓰고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쌀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이 그 전번에 왔던 것이었거든요. 고난주일
때에는 4부 예배로 8시, 9시, 10시, 11시에 드렸습니다. 성도들을 분산해서 교회로 오도록 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도 동일한 방법으로 드리겠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월 8일 수요일 달러에 확진 환자 1명과 의심 증상 환자 10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격리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거기 사역하는 전도사들에게 매시간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병원에 격리되었고 의심 증상 환자는 가택 격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전도사들을 동사무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일 주일, 부활주일에 교회에서 쌀 배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동사무소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동사무소로부터 놀라운 대답을 받아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주민을 위해서 쌀을 배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달라 교회 쌀 배급은 예외 규정으로 두고 특별히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중에 그 열화상 체온계 이렇게 누르면은 체온 나오는 거를 준비하고 알코올 소독제도 준비하고 그리고 전부 교회 안에서 1m 이상 거리를 두고 찬송 없이 20분 단위로 예배를 드리고 쌀을 안고 돌아가는 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약 20m 앞에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경찰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항시 10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밖으로 나온 그들이 10명의 경찰과 직원들이 저를 보자 멀리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세워주었습니다. 30분마다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가슴에 쌀이 가득 들려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검문소 앞으로 지나갈 때 몇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는 뭐 없습니까? 미안해요. 아닙니다. 그냥 해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눈 감아준 그들에게 내가 감사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제 주머니에 돈은 없었지만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일을 덜컥덜컥 저질렀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주님과 여러분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굶주린 필리핀 형제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라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나오라고 한다고 해도 두테르테 대통령의 공포정치 때문에 집에 납작 엎드려 있었을 것인데 달라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단단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법을 어기면 체포될 수도 있다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예배란 모임을 갖지 못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성도들은 배워가고 있습니다. 쌀 배급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테르테 법이 두려워서 검문소를 피해 다른 길로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달락교회 성도들은 교회 앞에 쳐놓은 검문소를 당당하게 가로질러서 교회로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쌀 때문이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성도들의 기쁨이고 의무이고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10번의 예배를 마련해 놓고 나오라 했을 때 성도들은 그 예배의 부름 앞에 아멘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큰 시험을 이렇게 담대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락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은혜와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사실 참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혹은 미국처럼 선진국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없이 그냥 다 집에서 조그만 방 안에 막 7식구 10식구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는 필리핀 그 달라 지역에서 그렇게 쌀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전 세계에서도 있고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사태든지 아니면 평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 재능, 시간, 물질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얼마든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신 것은 큰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부족한 우리들을 그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 사역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요, 우리에게는 정말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역을 왜 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본질, 사역은 먼저 대계명과 대사명의 성취를 위한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대계명, Great Commandment,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그와 같은 것을 섬기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사역이라는 거죠. 또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전도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Great Commandment, 대계명과 대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또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니에요? 작게는 우리 로컬에 있는 교회, 크게는 전 우주적인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건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시간 성숙하고 자라나서 온전하게 돼서 섬기는 일, 봉사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8절인데요.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해서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하게 하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또 이렇게 섬김을 하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리소스를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이거요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내 것을 마치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난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아니, 난 이거는 원치 않습니다. 이건 다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를 섬기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부터 공급받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 건데요, 내가 이만큼 드립니다, 이만큼 교회에 드리고 이만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내 것을 드린다고 하니까 주인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이 힘의 원천은, 지혜의 원천은, 내 열정의 원천은, 이 물질의 원천은, 내게 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관장하시지 않는 건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가히 상상하지 못했던 온 세계가 멈추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세상이 다 멈추고 우리가 뭐 한다고 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 뭐를 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지 모릅니다. 이게 다 내 것인데 이만큼만 하나님 드립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는 것도, 이만큼 교회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아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사역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고요. 또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유명한 크라이스팀, 그리스도 찬송이라 부르는 말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 우리가 쭉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섬김의 모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 모범을 쫓는 것이 사역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가는 길이 사실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가까이 머물러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품에 동화되는 것이 능력 있는 사역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능력 있는 사역, 많은 영향력 있는 사역, 그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intimate relationship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개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 아니에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드려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고백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에 나타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인데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험난해 보이고 세상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이 땅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다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가정에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분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며, 마음이 참 무겁고 주저앉는 분들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온라인으로 공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부하고 또 하나를 깨닫고 열을 아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